역대상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울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예.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9장에서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세 왕이었던 사울, 또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이야기는 잠깐 요 10장 한 장에 짧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은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회복, 성전과 예배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과 예배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패한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는 비록 그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지만은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하여 전사했다, 죽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가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같이 죽고 그의 집안이 몰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워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가리켜 맨 마지막 2절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아버지로 인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자녀까지도 이런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가져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쫓기다가 무기를 가진 자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느니 네가 나를 죽여다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부관 역시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냐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거절합니다. 참 사울 왕을 보면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슨 뭐 할례 받고 안 받고를 그렇게 따졌을까 싶어요. 어차피 죽을 판에. 그런데도 얼마나 자존심이 셌는지 기왕 죽는 거 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손에 죽고 싶지 않다. 네가 나를 죽여다오. 거절을 하니까 자기가 직접 칼을 빼서 그 칼 위에 엎드러져 자결을 합니다. 그걸 보고는 이 부관 역시 자결을 하게 되죠. 무기를 가진 자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다고 6절에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물론 이제 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살아남아서 그 명맥을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집안 전체는 이렇게 해서 몰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전쟁터니까 일부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짜기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왕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모두들이 도망가니까 블레셋 군대가 손쉽게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뒷정리를 하는 가운데 사울의 시신과 또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온 나라에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대적 이스라엘 왕과 그의 아들들 왕자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소식을 전했겠죠.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베서는 다곤의 신전,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에 매달고 갑옷은 또 신전에 두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의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 이후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죠.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왕과 왕자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목숨을 걸고 한 1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거리를 달려가서 그 시체를 거두다가 온전히 장사를 치러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을 기록하는 기자는 13절 14절에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범죄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다 하는 것이죠. 이 신접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을 접한 사람, 신내림 받은 사람이라 그러죠. 무당입니다. 무당. 흔히 말하는 무당이죠. 신내림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물어서 그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는 악한 영이 속인 거죠. 속임수를 쓰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들어가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왕자들의 시신을 거두다가 온전히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초기에는 잘했어요. 처음 나라를 다스릴 때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자손들에게 위험을 당할 때에, 공격을 받을 때에 사울 왕이 도와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를 벗어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잘못을 해도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준 왕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 사울 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다윗에게 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다가 장사를 치러줬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울을 이렇게 장사를 지내준 것 때문에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의 주군인 사울 왕과 왕자들을 장사 치러준 일 정말 잘했다. 훌륭한 일 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면 그들을 축복합니다. 잘했다는 거죠. 어쩌면 정치적인 제스처죠. 탕평책을 펴는 거죠. 그의 대적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그까지 칭찬 몇 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윗이 이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끌어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라는 거죠. 사울 왕이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와서 구해준 거, 암몬 자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준 거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잊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고마워하는 그 마음, 다윗이 볼 때에도 그 마음은 정말 귀하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목숨을 걸고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거둔 일 정말 잘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사울 왕이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한 것처럼 잘한 일도 있어요. 잘한 일도 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대적한 일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일들, 그리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킨 일들, 뭐 등등 사울 왕이 잘못한 일, 그가 저지른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 죄를 근거로 다윗이 죽임을 당했다.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죄를 거론하는 것일까? 왜 이 죄를 사울의 죽음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울 같은 이런 죄,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게 된 이유가 뭐냐?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다시는 사울왕과 같이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지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묻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으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내가 있는데 왜 저놈이 나한테 안 물어보고 저 양반한테 가서 물어보지? 응? 내 자식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아빠 저 용돈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뒷집 아주머니한테 가고 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아유 돈 달라 안 해서 좋네 뭐 그럴까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아버지인데 나한테 와서 뭐 달라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옆집 가서 뒷집 가가지고 남의 부모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물어보고 그러면 아버지는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놔두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야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기분 나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놈아 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 집 가서 물어보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는 치욕입니다. 치욕.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 가서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까진 일을 가지고 귀찮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지.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되고 이 지구도 돌려야 되고 이 세상을 다 이 운전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바쁜데 나의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정도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 묻지 말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담대히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죄의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가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느닷없이 무당을 찾아간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다가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온 집안이 몰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다윗이 강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강성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는 사울은 몰락하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웠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강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너무 늦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문제를 만나거나 배가 고플 때만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늘 때가 되면 그냥 밥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